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에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에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이지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100번, 1000번 외쳐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모두 대단한 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참 대단한 분들인데도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문제에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분배하는 문제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껴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 재정을 출납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시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지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평신도 사역자 7명이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7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의 생활로 모든 성도들에게 신망을 얻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을 빼놓은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할 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비입니다. 저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조용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부릅니다. 정말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대의 마음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배 10분 전에 사회를 맡은 목사님,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 찬양대 지휘자분들과 함께
잠시 기도드릴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올라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회 보시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 찬양대, 설교자 모든 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육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교인들도 있고, 몸이 아팠던 성도들 중에서 예배 중에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어떤 예배에서는 똑같은 설교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몸은 지치고 무거워지죠. 아무리 준비된 설교도 성령의 도우시는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성령 없이 설교 사역은 저주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해지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배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어떤 요인이 은밀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예민해집니다. 중보기도팀이 예배 시간에 지하에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도울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 중보기도팀이 예전처럼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중보기도팀이 그 시간에 중보기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이 예배에 헌신의 힘을 다할 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예배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신비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주관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을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학생 때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는 학생들 앞에서 아멘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부흥 강사가 던져주는 것을 받고 말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실 뿐이지 우리가 명령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소유할 뿐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존재 양식이 바뀌는 것이죠. 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성령을 마치 소유한 사람 같은 사람은 성령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삶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할 때에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내가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을까? 성령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육에 속한 우리가 신령한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통치자들 그 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알았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설교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하면서 설교자를, 예언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지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참 희망적인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했으니 깨닫고 알고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번역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의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살아갈 때에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오늘도 근심하실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을, 지혜의 지식을,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네 것이 좋으니 내 것이 좋으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쓸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와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와보니까 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게 바싹 다가서거라. 그래서 그 마차에 바싹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한 장관이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 내시가 얘기하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파송을 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십시오라고 제가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기도 하시고 멈춰라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의 명령을 잘 분별해서 우린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충만하지 못할까? 첫째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임재하심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은 이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만 영원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증거가 일어날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주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까? 안 뛰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가슴이 안 뛰면 문제 있는 거죠.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돼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셔야 생기는 마음이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얼마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선물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선물 받고 사십니까? 얼굴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사람이 싸우면서 살까요? 미워하면서 살까요? 집착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 선물을 받는 사람, 늘 즐거운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선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왜? 나는 내일 또 선물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없이 우리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시고 세상 것보다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